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좀 늦게 왔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잘 맞춰 오셨습니다. 좀 늦게 와서 미안하네. 아니요, 저희가 그래서 늦게 시작을 했어요. 이제 올해도 일주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안식일이 마지막 안식일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크리스마스도 가깝고 해서 그 내용을 좀 다루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오해하는 몇 가지들이 좀 있죠.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수님을 맞으러 왔던 동방박사의 그 인원이 몇 명이었어요? 네, 세 사람이었죠. 근데 세 사람인 거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 몇 사람인지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왜 사람들이 다 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선물이 3개라서. 네, 맞아요. 선물을 가져왔던 게 3개였어요. 네, 그러니까 분명히 빈손으로 온 사람은 없을 텐데 그래서 한 3명이 아닐까. 그래서 동방박사 그림들을 그려보면 항상 나타탄 동방박사 몇 명이에요? 네. 3명인 걸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동방박사에 대해서 오해하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어디에서 만났을까요? 어디에 있는 예수님을 우리가 봤다고 생각하죠? 마구간에, 베들레헴에 있는 마구간에 와서 구유에 누워있는 예수를 보며 경배하고 선물을 드렸다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오해를 하게 만드는 가장 큰 역할은 뭐가 하는가 하면 그림들이에요. 그림. 동방박사 그림 혹은 예수님 탄생 그림을 보면 다 예수님 마구간에 누워 계시고 그 앞에는 다 누가 경배하고 있어요? 동방박사를 경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마구간에 와서 예수님께 경배한 사람은 동방박사가 아니라 누굴까요? 천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온 목동입니다. 목자들입니다. 목자들. 누가복음에 보시면 목자들이 와서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이를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알게 되었다로 누가복음 2장 12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구유에 누워있는 예수를 경배하는 사람은 동방박사가 아니라 목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보시면 22절 누가복음 2장 22절을 잠깐 좀 펴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 누가복음 2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자, 지금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베들레헴에 예수님과 그의 가족들이 있었어요. 여기 보니까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다 차서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결 예식의 날이 어떤 날일까요? 레위기 12장에 보면 아이를 낳은 여인은 부정하게 됩니다. 부정하게 돼요. 이 부정한 여인은 성전에 올라갈 수 없게 되는데 그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40일 동안 부정해지고 딸을 낳으면 며칠이요? 80일 동안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그 날이 딱 차면 아이를 낳은 산모는 아이를 데리고 같이 성전에 가서 제사장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그게 바로 정결 예식인데 이 누가복음 2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과 그의 엄마 아빠는 그 40일 동안 베들레헴에 있으면서 40일이 찼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정결 예식을 했다. 그리고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두 사람을 만나죠. 네,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던 시몬, 또 하나는 안나라는 한 여선지자를 만나서 경배를 받게 됩니다. 자,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동방박사는 언제 왔을까요? 동방박사 분명 베들레헴에 한 40일 동안 머물러 있었어요. 아마 40일 내내 마구간에 있지는 않았겠죠. 네. 그러면 이 동방박사는 언제 왔을까요? 여기 동방박사 이야기가 유일하게 나오는 장소는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동방박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내용을 보면 동방박사가 여행을 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이 이야기를 해요. 헤로드 왕이 어디서 태어났냐? 모른다. 그래서 별을 따라왔더니 베들레헴에 도착을 하죠. 거기서 예수를 만나고
그 다음에는 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너 헤롯에게 가지 말고 집으로 바로 가라 라고 해주고 헤롯은 그 동방 박사는 바로 떠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장 13절에 보면 동방 박사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도 나타나서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 곧바로 애굽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동방 박사가 와서 경배하고 떠난 다음에 얼마의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요셉과 그의 가족들도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갑니다. 이 말은 동방 박사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예수님이 태어나고 곧바로 혹은 뭐 그날 온 것이 아니라 적어도 40일 이후, 그러니까 기한이 다 차서 예수님과 그의 부모들이 성전에 가서 정결 예식을 한 이후에 동방 박사들이 왔고 동방 박사가 오고 난 이후에 곧바로 애굽으로 출발한 내용을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면 동방 박사들이 마구간에 들어가 예수를 경배했다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어디에 들어갔다고 나와요?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면 어디에 들어갔다고요? 집에 들어갔다고 나옵니다. 집에 들어가.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이 태어난 그날 마구간에 누워있는 예수를 만나서 경배한 것이 아니라 약 한 40일 정도 지난 후에 집에 있는 예수를 만나서 경배했다는 내용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이처럼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오해들을 성경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 내용들이 어떤지를 분명히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동방 박사의 이 이야기와 더불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드리기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이제 저희가 매년 연말에 송구영신 예배를 마지막 31일 밤에 드립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송구영신 그 마지막 날이 일요일이다 보니까 토요일에 송년회를 하고 또 그 다음날 또 모이지 않고 그 올해는 송구영신 새해 맞이를 각 가정별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 대신 다음 주 안식일 오후에 제가 특별한 송년 예배를 준비하기로 했어요. 이 송년 예배는 그냥 단순히 말씀을 나누고 하는 그런 시간만으로 준비된 것이 아니고 어린이, 또 학생, 청년, 다양한 팀들이 흔히 말하는 문학의 밤과 같이 그 순서를 기도하면서 잘 준비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롭게 새해를 잘 시작하는 일에 있어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모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준비된 순서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오셔서 다른 많은 바쁘고 분주한 일들 다 내려놓으시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들의 교제로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2장 6절로 7절 말씀을 찾아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6절로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6절로 7절입니다. 다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6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시작. 거기 있을 그때에 사사야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무로 사서 그에 내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자,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태어나셨다. 이거 뭐 예수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아는 이야기죠. 근데 성경은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왜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있을 곳이 없었다. 있을 곳이 없었다. 그러면 왜 있을 곳이 없었을까요? 그 베들레헴에 왜 있을 곳이 없었을까요? 방에 다 차가지고. 방이 다 차서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쉬운 질문만 드립니다. 네. 방이 있을 곳이 없어. 그러면 왜 방이 있을 곳이 없었을까요? 네? 예약 안 해서. 예약을 안 한 겁니다. 예약을 안 한 거예요. 이 인터넷으로 예약을 미리 하고 가셨어야 되는데 예약을 안 하다 보니까 아마 좀 늦게 오셨나 봐요. 그러니까 방이
미리 온 사람들로 혹은 여러 물건들로 그냥 방들이 다 차 있는 겁니다. 물론 아시다시피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는 작은 동네예요. 작은 시골 동네였고 그런 동네에 뭐 이 숙박업소가 많이 있으리는 만무했겠죠. 그 당시 여관이나 이런 방들이 다 찼기 때문에 있을 곳이 없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결국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하늘의 우주의 왕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에 겪었던 첫 번째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있을 곳이 없는 왕이라고 지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왕이 자기 땅에 왔는데 있을 곳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로부터 2000여 년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세상은 온통 아기 예수의 탄생을 즐거워하며 축하하고 기뻐하죠. 집집마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서 기뻐하고 부모들은 자녀들의 선물 사느라고 바쁩니다. 연인들은 놀러갈 계획에 들떠 있고요. 마트들은 이 대목에 한 건 한 건 올리기 위하여 온 매장의 상품을 진열하며 손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온 세계가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는 일에 정신 팔려 있는 이 때에 이미 다른 많은 것들로 우리의 마음의 방들이 가득 채워져 있는 이 시간, 정작 예수는 있을 곳이 없더라. 2000년 전에 그 영광 중에 오셨던 예수가 있을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 들어가 있었다. 그럼 오늘 우리의 삶에서는 어떻습니까? 예수의 탄생을 생각하고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며 노래하고 설교하고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고 그런데 정작 예수가 있을 곳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준비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를 경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오늘 이때에 우리가 그 예수를 가장 크게 경배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황금을 드리는 걸까요? 유향과 모략을 준비하는 걸까요? 그분을 가장 기뻐하며 경배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그것은 있을 곳을 준비합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를 이제는 더 이상 있을 곳이 없는 왕으로 마구간에 처박아 두고 그냥 내 마음을 이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워가는 오늘날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고 우리의 이 마음에 빈마음을 아니 마음의 왕좌를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진정으로 경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2000년 전의 모습과 오늘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과연 얼마나 다릅니까? 연말이 되어서 여러 사업에 여러 일정들에 바쁘고 분주한 나머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생각하는 일, 그분의 십자가에 대해서 감사하는 일, 이 모든 것들을 그냥 마음에 다 몰아두고 예수를 저 어디 내 마음 한 구석 저 귀퉁이 마음간에나 처박아두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예수를 있을 곳이 없는 왕으로 내버려두지 마시고 내 마음의 중심에 내 삶의 가장 가운데 내 마음의 왕의 자리에 예수를 모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연말을 가장 기쁘고 즐겁게 보내는 시간 방법이 아닙니다. 위대한 여행 별을 따라간 네 번째 왕의 전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짧은 책인데요. 혹시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시면 도서관에 빌려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에자르트 샤퍼라는 사람이 쓴 픽션입니다. 그러니까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상상으로 쓴 내용인데 그 내용이 너무 마음에 이렇게 와닿아서 어찌 보면 이 예수의 성탄을 즐거워하는 이 즈음에
과연 예수를 진정으로 경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잠시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아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날 무렵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 동방의 지혜로운 자들뿐만 아니라 저 멀리 러시아의 왕에게도 별이 나타납니다. 러시아에는요 이런 전설이 있었는데요. 언젠가 하늘에서 별이 나타나 온 세상을 다스릴 최고의 지배자의 출현을 알리면 러시아의 왕은 그 위대한 왕을 경배하기 위하여 길을 떠나야 한다라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근데 그 당시 이 러시아의 왕은 한 작은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 스토리에 보면 주인공이 작은 왕, 러시아의 작은 왕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그가 그 나라를 다스릴 때 별이 등장합니다. 별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작은 왕은 자기 때에 그 위대한 왕이 태어난 것으로 인해서 너무 즐거워하고 기뻐한 나머지 드디어 홀로 긴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와 그 여행을 함께한 존재는 바니카라는 이름의 토종 러시아산 말, 조랑말 한 마리였습니다. 그가 그 말을 선택한 이유는 엄청나게 잘 달리는 말은 아니지만 긴 여정을 꾸준히 자기와 함께할 수 있는 말, 그런 말이 끈기 있는 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바니카라는 말을 선택하려고 출발을 합니다. 그때 그가 몇 가지 선물을 준비하는데 첫 번째는 러시아산 아주 소중하고 부드러운 아마포를 몇 개 준비합니다. 아마포. 여러분 아마포가 뭔지 아시죠? 네, 아마로 만든 그 면 같은 건데 그것과 또 가장 고급스러운 짐승의 모피 그리고 광산에서 채집한 금 알갱이 여러 덩 그리고 어머니께서 챙겨주신 러시아산 보리수 나무에서 딴 꿀 이렇게 이걸 조랑말에다 싣고 그 별을 따라서 가장 위대한 왕을 찾아서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여행을 하던 중에 어느 한 헛간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거지 여인이었어요. 근데 이 거지 여인이 마을관에 들어와가지고 아이를 낳은 것입니다. 근데 혼자 아이를 낳고는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 그것을 이 작은 왕이 보고는 자기가 준비한 그 아마포를 잘라서 아기를 잘 싸줬어요. 그리고 그거에 또 얼마를 잘라가지고 아기의 기저귀로 쓸 수 있도록 그 여인에게 이제 줍니다. 그리고는 또 다시 여행을 떠나요. 한참 별을 따라가는데 어떠한 덩치 큰 주인이 정말 빼짝 말라서 연약하고 힘없는 노예들을 채찍으로 막 때리면서 아주 엄하게 일을 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보자 이 작은 왕은 자기가 준비한 금 알갱이를 몇 개를 꺼내서 그 주인에게 지불하고는 이 노예를 삽니다. 그리고는 이 노예에게 자유를 줘요. 그랬더니 이 노예가 좋아하기는커녕 오히려 되려 붙습니다. 그러면 점심밥은 누가 줍니까 이제? 그러니까 노예는 그냥 얼매어서 그냥 때리면 맞고 밥 주는 밥 먹고 사는 것에 익숙했던 노예였기 때문에 누가 나에게는 밥을 주는지는 이제 몰라. 그래서 그 사람에게도 얼마의 금덩이를 주면서 이것 가지고 일자리를 구해서 열심히 살아라고 하고는 또다시 길을 떠납니다. 또 한참 길을 가다가 나병 환자를 만나는데 온 몸에 그냥 진물들이 흘렀는데 거기에 막 파리와 이런 것들이 계속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는 그 아마포를 또 잘라서 이 상처들을 다 싸매줍니다. 그리고 한 번은 강도 만난 사람을 또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는 벌거벗은 옷에 이제 모피들로 그의 몸을 잘 감싸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황금으로 그 사람을 좀 도와줍니다. 이렇게 해서 1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모든 자루에 바닥이 보이기 시작하고 아마포는 헐벗은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에게 모피는 추위에 떠는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줍니다. 황금 보석은 가난한 사람들과 갇힌 사람들의 손에 다 들어갔고요. 이제 남은 것은 어머니가 챙겨주신 보리수 나무에서 채취한 꿀 한 병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얼마 가다가 그만 이 벌꿀들에게 다 빼앗겨서 빈손이 됩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항구에 이렇게 도착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어떤 선장이 어린 꼬마 아이를 막 끌고 가는 장면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옆에는 엄마는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 사람을 이제 말리고 있습니다.
보아하니 이 아이의 아빠가 빚을 졌는데 그 빚을 다 못 갚고 죽은 거야. 그러자 이 어린 아이를 자기 갤리선에 데리고 가서 평생 노젓는 일을 시키기 위하여 데려가는 거죠. 그것을 보자 이 작은 왕은 이 아이를 대신해서 내가 대신 갤리선에 들어가겠다 라고 이야기하고는 그 배 밑으로 들어가서 노를 젓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이 일을 해야 되는지를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이 작은 왕은 시간을 보내고 무려 30년의 시간을 그곳에서 보내게 됩니다. 마침내 그가 육지에 도착한 이후에 그는 간신히 걸음을 옮길 정도로 노쇠해 있었고 힘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별이 당시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는 직감적으로 별이 있었던 방향을 향해서 걸음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되죠. 근데 그가 거기서 아주 엄청난 소란을 겪게 됩니다. 무슨 소란인지 옆에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러자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성서와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을 사람들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이 작은 왕은 깜짝 놀랍니다. 그가 바로 30년 전에 자기가 찾아왔던 그 위대한 왕이라는 것을 그냥 직감적으로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그 사람의 나이가 얼마나 됩니까? 한 30살쯤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 앞도 보지 않고 그 왕이 달려있다는 언덕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도착했을 때 작은 왕은 언덕 위에 3개의 십자가를 보게 됩니다. 이미 노인이 된 그의 심장은 터질 것 같이 답답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모습 앞에서 그는 이분이 자신이 지금까지 헤매고 달렸던 바로 그 위대한 왕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하죠. 왕이시여, 저는 지금 왕께 드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의 상처를 감쌀 수 있는 부드러운 암화포도, 벌거벗은 몸을 덮을 수 있는 따뜻한 모피도 저는 없습니다. 당신을 기쁘게 할 금덩이도 다 써버렸고 당신의 입을 즐겁게 할 러시아 보리스나무의 달콤한 꿀도 이젠 제겐 없습니다. 하지만 왕이시여, 저는 이 순간 저의 마음을 당신께 드립니다. 저는 평생 당신만을 생각해 왔습니다. 이제 저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하고 이야기는 끝납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하나의 픽션에 불과하지만 이 짧은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참으로 인상이 깊습니다. 이 땅에 오신 왕 예수를 경배하는 일, 그분께 드리기 위해 준비한 암화포, 모피, 금덩어리, 꿀,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이웃을 위해 써버리느라 왕께 어느 것도 드리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희생하느라 왕의 탄생조차도 그는 보지 못했죠. 하지만 그야말로 이 땅에 오신 위대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온전하게 경배한 사람이 아닌가. 진정한 경배는 내가 어떤 물건을 예수께 드렸느냐, 내가 어떤 시간에 예수를 찾아갔느냐 하는 것보다 예수가 보였던 그 사랑, 예수가 우리에게 나타냈던 그 헌신과 희생, 그 삶을 내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어찌 보면 오늘 우리가 예수께 드려야 할 가장 훌륭하고 아름다운 경배가 아닐까. 예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과 희생과 용서와 위로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고 우리의 마음의 가장 중심에 그 예수를 모시고 사는 것, 내 삶의 중심에 예수의 방을 내는 것, 그것이 있을 곳이 없어서 헤매서 마구간이나 기웃거리는 예수를 가장 온전하게 경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아닌가. 그것이 오늘 이 연말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그 예수님의 자리가 좀 있습니까?
그분께서 있을 곳을 오늘 우리는 마련해 놓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연말연시 들뜬 마음으로 바쁘고 분주하게 지내느라 이번에도 혹시 예수를 마구간에 몰아넣은 채 내 삶을 다른 것들로 채워져 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분께 자리를 비워드리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중심에, 내 모든 시간과 재정의 중심에 그분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예수를 사랑한다, 말로만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 마시고 예수를 진정 내 삶의 중심에 모심으로 예수가 나의 왕임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